할렐루야. 네,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이렇게 얼굴들이 진짜 무거우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좀 활짝 좀 웃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풍성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를 다니다 보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신촌만 나가봐도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통 한 600만 명, 뭐 이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졌고요. 또 그만큼 잘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구한 역사를 쭉 훑어봐도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열광을 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는 대단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대단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도 이만큼의 어떤 그 중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때가 없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도 정작 우리는 별 감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 감흥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 인천공항의 규모에 대해서 놀라죠. 뿐만 아니라 참 외국 어디 다른 나라를 가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딜 가도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른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공항에 잘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시간 계산해서 거의 맞춰서 나갑니다. 그러면 10중 8구 나오는 사람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어딜 가도 공항 직원이 이렇게 또 친절한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어도 대꾸도 안 합니다.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일이기 때문에 표정도 없어요. 참 정말 공항만 들어와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나와서 시내로 쭉 가다 보면 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많이 변화되고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오래전에 한국에 오신 분이 또다시 이렇게 오면은 우리 한국은 보면 올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가도 늘 그 모습입니다. 거의 그 모습.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내 들어가 가지고 보면 더 놀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화난 사람들입니다. 얼굴 표정이 다 굳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바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정말 바쁘게 다닙니다. 시내 나가서요,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히거나 누가 발을 밟거나 했을 때에 아우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명동 나가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어깨 부딪히고 부딪히고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국에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몰라요. 부딪혀서 뒤돌아보면 그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가 있습니다. 누가 발을 밟았는지 별 상관 안 해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이 먼저 타야 됩니까? 아니면 탄 사람이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타야 합니까? 먼저 내려야 합니까? 먼저 내려야죠. 한번 보십시오. 난 내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벌써 와르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내려야 되는데요. 이제 이래야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를 배려한다거나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넓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조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참 박짝박짝 살려고 막 무진 애를 쓰다가 막 비비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심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표정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더더욱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신 심령도 보면 어떨 땐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를 하려고 보면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저한테 화가 나셨는지 다들 너무 근엄하세요. 아시다시피 두 가지는 펴져야 삽니다. 첫째,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그렇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둘째, 얼굴이 펴져야 삽니다. 얼굴이 펴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활짝 펴지셨는지, 아니면 뭔가 화가 나셨는지, 화나신 표정이라면 좀 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이 열리고 얼굴이 펴지고 해야 말씀도 들어오고요, 은혜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활짝 열린 심령으로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심령에 잘 심으셔서 열매 맺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수치상으로 어떤 행복을 정한다는 것이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해마다 보면 그런 걸 합니다.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주요 30개국, 40개국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평가한 그런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러고 보면 해마다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끝입니다. 순위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기쁘지 않냐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그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거나 특별히 서울에 오면 이렇게 대도시에 조금만 가면은 700m가 넘는 이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큰 도시, 그리고 한가운데는 이 아름다운 큰 강이 흐르는 도시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저만도 한강 바로 옆에 살지만 거의 안 나갑니다. 한강 유람선이 다니지만 안 타봤습니다. 63빌딩이 바로 옆에 있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참 많이 다니시는데 거의 안 갑니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올림픽대로를 지나다니면서 차 막힌다고 짜증만 낼 줄 알았지 그 옆에 있는 아름답게 흐르는 강을 즐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건물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2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1층과 2층이 있다면 1층이 중요합니까? 2층이 중요합니까? 건물이 유지되려면 1층이 없이는 2층이 존재할 수 없죠. 그렇다면 기쁨이 충만한 삶이 2층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떠받치는 1층은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은 감각 위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각이 살아있으면 작은 것에도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무뎌지고 메마른 죽은 감각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의 감각이 가장 예민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가슴이 막 뛰고 가슴이 설렜을 때가 언제입니까? 연애할 때 아닙니까? 연애하면서 사랑할 때. 여러분, 혹시 아내의 손이나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전기가 오십니까? 전기가 오세요? 어느 순간부턴가 전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쳐다만 봐도 눈에서 전기가 나는데, 그래서 저 사람 상대방을 막 감전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 안에서 무언가가 막 솟아오르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가슴이 뛴다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슴이 뛴다는 것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너무 행복해요.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 엽서를 쓰죠. 정성스럽게 밤에, 그것도 라디오 들어가면서, 그렇죠? 씁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너무 소중해서 정말 손때가 묻을 정도로 보고 또 봅니다. 쪽지 메모 한 장에도 감격해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책 사이에 끼고 평생 간직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증거를 없애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게 나왔어요. 오래전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하고 그때하고 감각이 너무 다르다면, 그건 또 야단을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건넨 단풍잎 하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하늘도 별도 꽃도 사람도 온 세상도 다 기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모든 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니까 운전하다가 보니까 신호등도 웃더라는 거예요. 신호등도. 전에는 빨리 가야 되는데 노란불이 되면 막 짜증이 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호등,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도 웃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기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랑의 감각이 있으면 돈 한 푼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 정말 돈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손을 만지면 전기가 사라지기 순간부터, 그때부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돈을 적게 벌어다 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얘기하죠. 여보, 우리 옛날에 이러지 않았지 않냐? 돈 없고 우리 그렇게 시작해도 얼마나 기뻤냐? 얼마나 행복했냐? 그래도 우리 사랑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밥 먹여줘? 그럽니다. 자, 감각이 사라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사랑의 터에 사랑이란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사랑의 집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기쁨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공급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요, 참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총이 없이는 결코 누구도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정말 이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 하는 얘기 중에, 은어 중에 불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금. 불금이라는 말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이죠. 자, 금요일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양화대교를 건너가면 나오는 그거. 자, 그 대학은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지역 거기로 갑니다. 밤을 잊어서 즐깁니다. 진짜 불타는 금요일을 거기서 보냅니다. 안 가봤지만 밤에는 그 일대는 제정신으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다니죠. 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은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금이니까 이제 고고싱 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가서 이제 밤새도록 먹고 놀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술기가 올라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어딘가 모르게 가서 쓰러져 차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때 심령 안에 밀려오는 그 공허함,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모든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그 밤에는 그렇게 즐기고 먹고 놀았는데 아침 되면 밀려오는 그 공허함, 그 허전함, 그것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가는 겁니다. 또 공허함은 밀려오고 또 채우기 위해서 가고 또 가고 또 채우고 또 가고 또 채우고, 바닷물을 마시듯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곳이 어딘지 몰라서, 아니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뇌와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격과 행복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행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건지 내가 불행한 건지 그것조차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내가 불행한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상 쓰면서 정말 이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우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예수님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경험해 봐서 지금 말씀을 해보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가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뿌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할 때, 그때 기쁨도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러면 거할 수 있겠느냐?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비결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논리의 순환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의지에서 나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의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악물고 내가 다짐을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육적인 능력으로는. 그럼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논리의 순환이 있다고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살았습니다. 홀 어머니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평생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이제 홀로 된 분으로 키우면서
평생 그 자식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식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던데 이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합니다. 유언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아들이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장례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인사차 왔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죠. 어떻게 어머니도 안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십니까? 우리야 기쁘고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유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싫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교회를 나가는 일,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힘들고 가장 싫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언이었기에 그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물고 1시간을 버텼습니다. 또 1시간을 버텼고 또 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결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억지로 힘들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쉽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너무 행복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대가는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계산한 대로 주지 않으면 화가 나거든요. 먼저 계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얼마를 줄 거냐? 당신이 얼마를 주면 난 요만큼을 할 것이다. 계약을 맺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 이상 하는 것과 그 이하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랑이 자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요, 저희 집에 가세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느질을 하셨어요. 집에서 한복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밤새도록 한복을 만드셨어요.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을 새서 한복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팔고 또 만드셔서 팔고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서 일하시다가 아침이 되면 밥을 지어서 도시락을 싸서 3남매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밤을 새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겠습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구두를 닦는 것도요, 돈을 위해서 구두를 닦는 사람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구두를 닦는 아들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 거기는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입니까? 천국에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얼굴이 보였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능력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기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엔 감격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 가지는 전부 다 말라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는데도 내 손에 주어지는 열매가 없는 삶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열매가 없는 이 초라한 인생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참다운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왜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왜 내 심령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 참된 기쁨이 없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익사이팅한 그 어떤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무이신 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내 삶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애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돈을 조금 벌어서 누리는 기쁨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잘 돼서 내가 얻는 그 기쁨의 차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 수준 높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환경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초월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요, 히틀러 축출 사건에 가담되어서 이분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39살. 이분이 사형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이젠 드디어 나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쁘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충만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랑을 받아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그 참된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문제, 어떤 처지에서도 넉넉히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쁨을 유지하며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희들의 평생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